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공식을 잘 알고 있을 때입니다. 공식의 각각의 숫자를 바르게 넣기만 하면 그 어렵던 문제도 아주 쉽게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답답하고 풀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공식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공식에 넣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이 적은 고린도 전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먼저 욥의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욥기에 그려진 고난, 질병, 재산, 또 가족 등 원치 않는 일에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실제적인 고난을 잘 표현하고 또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욥의 고난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바울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인생이 언뜻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 겪고 보게 되는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들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놓였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비난하고 안 되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거리로 삼았던 열심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몹시 괴로운 일에 압박을 받고 피할 길 없이 붙들려 우겨쌈을 당하고 또 매일 발생되는 일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답도 없는 답답한 일도 겪으며 또 도망가도록 만드는 심한 박해와 핍박도 받았으며 심지어 가장 낮은 곳에 던져져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겪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안정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압박과 또 갑작스럽게 풀리지 않는 이 경기로 인한 재정의 압박,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고 답답한 이 지금의 상황, 어쩌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던지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심지어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가장 낮은 곳에 거꾸러짐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곳 가운데 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고난에 둘러싸여 우격다짐과 난타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주사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할 때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그 길을 알고 계셨기에 소망이 끊어져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나를 향한 생명의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 믿음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버려지고 죽음의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이 두렵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곧 우리 삶에 넘쳐나는 고난들이 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그것은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곧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한 보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 또 주중 셀 모임으로 모이지 않는 지금이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휴가를 얻는 듯이 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직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또 봉사나 일로도 모이지 않으며 원하지 않던 셀 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내지 않는 지금이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질그릇에는 온전한 그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 본질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그리울 것이며, 얼굴을 대면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소중함이 더 떠오를 것이며, 아무 때나 와서 쉬고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에 대한 소중함, 또 만나지 못하는 셀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되새김을 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생수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고난의 끝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온전히 보배를 담을 때만 그 가치와 빛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길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이라 여겨지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기쁨으로 함께 여러분의 교역자들을 만나고 셀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셀 안의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이 바로 안산동산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